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부으실 그 은혜들이 오늘을 또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불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의 그 개인적 신앙 속에서 퀴즈를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퀴즈를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으로 연글지 못한 쭉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들음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에 잘 들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꽉 박힙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성도와의 교제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네 내 갈급함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분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만약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마음 깊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높은 곳으로 나아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고백하십시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산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영원히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괴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그 목마름으로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당신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는 신령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Yes,
버시르 세켄나라 바야로 바라바이라라 발레 스메나라 바리라라 바라라 버시르 센나라 바야라 바라바이라라 바라라 버시르 센나라 바야로 발레 세켄나라 버시르 센나라 바야로 발레 스메나라 바리라라 발레 세.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예배에서 겉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인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주어진 기회도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 예, 우리는 무지 연약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말 못하는 우상의 그 목석처럼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자의 그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태윤이 때문에 잠깐 위에 그 빨리 가서 태윤이하고 사모님 내려오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빨리 가서 내려오라. 태윤이가 지금 배가 아픈 거죠? 네. 예배드려야 될 아이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죠? 태윤이는 우리의 이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을 담당할까요? 우리 태윤이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권사님, 우리 태윤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지체에 속해 있을까요? 아직은 속히 아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교회 태윤이는 올 때마다 아파요. 예.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그랬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네. 예, 지체 맞죠? 네. 우리 태윤이는 우리 새삼교회 지체 중에 여기입니다. 아셨죠? 태윤이가 왕초니까 언제나 콧썸이니까 태윤이 내려오면 우리 같이 태윤이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교회 희한하게 몸에 정상을 오는데요. 하나님한테 내가 아파하고 몸부림을 지으면서 뛰어가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이제 우리 태훈이가 가야죠. 태훈이 맨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서 앉아봐. 태훈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어? 아까 엄마가 아주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대신해 주셨는데. 태훈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치? 할렐루야. 네, 우리 태훈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훈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자리 주시면 돼요. 태훈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너 믿음이 중요해. 크게 말해봐. 아이, 크게 말해봐. 목사님 얼굴 보고. 진짜로 믿어? 진짜지? 자, 와서 태훈이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양옆으로 우리 재훈 집사님하고 차선주 성도님께서
태훈이 손 잡아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뭘 망설이고 계십니까? 네? 안 하시는 거요? 안 하시는 거예요? 태훈이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태훈이 위해서. 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새삼교회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정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건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순종을 안 해. 정말 안 들어. 순종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무슨 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신앙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쉬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5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말렉 싹 다 죽여라 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입성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거기서 딴지 걸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것들 싸그리 몽땅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언젠가 나 믿음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뭐 보실 것 같으십니까? 너 내 말 들었어? 너 그렇게 했니? 그 즉시로 했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 듣고 나아가서 전쟁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탈취하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 분명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정작 죽여야 할 그 아각 왕을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는지. 뭐 둘이서 쎄쎄쎄 하려고 심심하면 돈급은 맞춰야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같이 놀 물은 왕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소, 양, 염소, 나귀 중에서 좋은 것들만 자기가 취해요. 하나님 분명 뭐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 즉시로 다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야 사무엘아, 사울이 또 딴짓하고 있다. 야 가서 내 메시지 전해.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좋은 거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언제 제사 드리라고 했냐고요? 싸그리 몽땅 죽이라고 했지.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해요,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하나님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구원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 살라고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 이 대먹지 못한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욕지거리 먹어가시면서 대접받고 싶으시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앞서요, 항상? 왜 인간의 때, 내 때를 그렇게 고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그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두게 하시겠다는데 믿음 두게 하시겠다는데 아진이 너 거기 있지 마. 앞으로 나와. 살려고 몸부림을 쳐. 이 시간 동안 지금 태훈이는 계속 아파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즉각적 순종 없으니까 애꿎은 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지체가 아파하는데 그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기도해서 애들 좀 살립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 도대체? 이게 예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지손가락에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육간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태훈이 앞으로 예배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태훈이가 이 아픔이 싹 사라지면 우리 태훈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태훈이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 믿음의 실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연이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계속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태윤이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 태윤이만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태윤이만 구원받으면 돼요. 태윤이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태윤이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린 시절 그때부터 우리 태윤이와 함께 신앙해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윤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태윤이를 우리의 지체로 여기고는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 때문에 태윤이가 그 교회 공동체, 그 예수의 그 몸된 지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태윤이의 오늘 아침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이미 태윤이 우리의 지체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태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육신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각종 사단의 역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생명의 왕성함이 우리 태윤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욱성 권사님에게까지 온전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으깨시고 흩으셔서 당신의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오직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그 예수에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에 목마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태윤이와 김선희 사모와 그리고 우리 김재훈 집사님과 차선주 성도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태훈이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아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아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고침받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밝은 우리 태윤이의 그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 김재훈 집사님과 차선주 성도님의 그 얼굴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웃음을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할 내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부를 쪼개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그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의 시작이죠. 네. 특히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찌르면 찌를수록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씀은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요청되어지는 그 은혜가 블로블로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끝날 때까지 이러한 모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다드림 예배가 딱 맞춰지면 올라가서 식사를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면 체하시죠? 네, 빨리 이제 식사를 하시면은 정작 기도의 시간 때 막 트름 나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으셔가지고 소화 잘 시키셔가지고 또 이제 뭐 치유하기 위한 그 기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직대면하는 그 은혜,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그 블로블로 역사가 있는 그 기도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는 블로블로가 아니라 저의 체질은 차가움이에요. 그래서 블로블로 하면은 제가 오히려 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고 대신에 설거지 하시고 뒷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빨리 그 차가운 여러분들의 그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 참석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예, 괜히 차가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체질상 차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갑게 임하는데 괜히 블루블루 하는데 오셔가지고 분위기 깨지 마세요. 아셨죠? 분위기 맞춰서 블루블루 기도회가 끝나면 추워 기도회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즉각적 순종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진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 결단이 딱 쓰시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즉각적 순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혜경 성도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때 그 이제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우리 혜경 성도님께서 발견하신 정말 그 마음에 내가 원했던 그거를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제가 바통을 이어가지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하시면 돼요. 집에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영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 그래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번역기 바로 뜨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안 되니까 그냥 혼미한 가운데서 들으시고 그냥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딱 마음으로 5초를 세시고 나오셔가지고 고백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5초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드디어 강대상은 이제 친근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고심을 좀 마셔야겠네. 그냥 짧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팩트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원래 신앙이 당황스러워요. 저라는 지랄 맞은 목사가 당황스러워서. 네, 하나님 대면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몰랐죠. 저는 그냥 경험하고 뭐 기도응답 받으면 그런 거는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실체가 있다,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처음에 되게 좀 멘붕이 왔었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해보고 나서 목사님은 직접 대면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러움이 이제 저는 온 거죠. 저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고, 누가 막 말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도 꼭 그거를 뒤쳐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된 전이죠. 여기 이 교회 왔을 때 초반에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 좀 기도를 계속 했는데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기 직장인들, 막 제가 볼 때 신앙의 거성들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아직 뭐 대면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마음도 접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그 마음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두고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막 하다가 그런 질문이 제 스스로한테 기도 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너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대면을 하고 싶니? 근데 대답을 좀 못하고 있다가 제 깊은 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해서 하나님 음성을 막 직통으로 이렇게 막 듣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삶이 그러니까 저희는 좀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즉각 들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되게 편해지겠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야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다는 게 결국은 내가 편해지고 싶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체인타기도 했고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잠깐 내가 그러니까 제가 제 진짜 속마음을 보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결국 내 신앙은 이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 왜 그랬는지 그냥 그거 기도를 딱 그냥 접어버렸어요. 접고 그냥 다른 기도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도들을 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저렇게 해서 나는 그때서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게 바로 시작인데 그걸 보고 그걸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셨냐라고 하셔서 기대하고 나왔어요. 오늘 진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대면하고자 했는지 그 마음 알았고 근데 그 마음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제 안에 깊은 걸 다 드러난 것 같고요. 이제는 만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죠. 신앙의 첫 단추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죠? 창조죠?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반드시 그게 인류의, 그게 나에게 실체화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최초의 인류에게, 나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그 유일한 천국이었던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 속에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실존하는 천국이 에덴이었다고요.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었다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쫙 펼치시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기쁨밖에 없어요.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은 뭡니까? 기쁨의 동산인데 실존하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천국이었었다고요. 어디서?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 속에서.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뭐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곳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곳에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그곳에서 사는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내 천국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해줬다고요. 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천국에서 어떻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는
범죄함이 없어요. 거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는 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타락하지 않는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거기는 자유한 곳입니다. 내가 이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이 일이 되지 않는, 행위가 되지 않는 곳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예.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실체로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그 에덴에서 뭘 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게 선악과가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진짜 그 의미입니까? 아니, 그냥 그 의미야! 먹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먹으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뭔 놈의 해석들을 막 주구장창 달아가지고, 뭐, 그건 이런 뜻이고요, 그건 그런 뜻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먹지 말라 하시면, 안 먹으면 돼요. 보지도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뭐하러 걸러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는 건 뭐 하면 돼요?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뭐예요? 살 길이에요. 신명기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뭐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살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정중하게 저처럼 지랄 맞지 마시고 정중하게 축복하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설교 길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딱 먹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이 밝아졌다라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뭐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문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의 기준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시죠? 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세요. 요 말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 쏙 빠지고 뭐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놔요.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상태인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어쩔 땐 이게 선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시면 죄라 하시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시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같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보기 시작합니까? 죄를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었다고. 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백성이요, 아들이요, 자녀라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정중하게, 그러나 오해 없이.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호와라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니까요? 그 여호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실체로 또는 그 여호와의 그 행하심으로 인간에게 딱 포착이 되어지면 그 대상이 다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엘로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뭐는 되지 마세요? 우상은 되지 마시라고.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우상은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아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쪼크 있다. 당신은 도둑놈이야! 그러죠. 너는 도둑년이야! 이런다고. 저거 뭘 훔쳤, 넌 내 마음을 훔쳤어. 뭐야, 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 신성모독 막 이른다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는 걸 딱 보시고 신명기 말씀을 딱 갖고 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다 신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이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딱 따먹었습니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고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야 되겠죠. 맞죠? 역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같이 되어졌어요.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걸 따먹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그들에게 빡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디서 발견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역으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져가지고 죄가 어디 있는지 봤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죄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어요. 죄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만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라 그래요. 굉장히 이상하죠? 죄는 지가 져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구약의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딱 먹는 순간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들을 뭐처럼 되게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능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떠한 일이, 그 펑션이 그들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보기 시작했어요? 죄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어요. 그쵸?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인데, 맞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으로 생명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 손으로 쪼물딱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가지고 막 흙을 막 모아가지고 막 집 팍 뱉어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빚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차르, 아사 야차르 했다라 그래. 하나님이 직접 쪼물딱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조차도 없었던, 우리는 누려볼 수조차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렇잖아요?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사이로 쏙 삐져나올 때 그 느낌들, 그 차량이 빠져나오는 그 느낌들, 그걸로 아담과 하와가 짐을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의 어서민, 우리 태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눈 주시려고 이렇게 눈을 콕 찍어가지고 그 엄지손가락에 그 지문이 박혀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눈,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 지식은 뭐예요? 죄인은 결코 어디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설 수 있는가, 이런 선지식이 발동해 버렸어요. 쓸데기 없는 그 선지식이.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야 도대체? 예? 우리 해경 성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으로 편하게 살면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 그거 잘못됐다고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미친 목사가 그게 나쁘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그랬냐? 예, 이젠 안 그러니까 저는 거듭났습니다. 누가 그랬냐? 우리 하나님으로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그런 거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아직도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런 교회 가서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누가 천국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줍지 않게 아는 말씀 갖고 막 또 치고 들어오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그 말씀 갖고 있는 너가 이방인이야. 그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이방인 아니죠. 맞죠? 그럼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본문 자체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미 본인들도 알아. 본인이 이방인인 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 자네들 믿음 없는 거 본인들이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끄집어 갖고 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방인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금 허리가 휘고 있어요. 카드를 뒀더니 맨날 찍혀 뭔가. 코리아 세븐 얼마, 코리아 세븐 얼마, 코리아 세븐 얼마. 많이 긁어? 괜찮아? 네. 너가 먹어야 아빠가 먹는 거랑 똑같지 뭐. 그래서 아빠가 요즘 살이 쭉쭉 빠지고 있다. 너가 돈을 쓰기 때문에 아빠가 쓸 돈이 없어요. 네.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봐도,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에게 무슨 경제 능력이 없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당장 누구한테 갔어요? 예, 네. 엄마 아빠한테 갔잖아요. 카드 내놔, 카드 소환 해가지고. 네. 코리아 세븐에서 얼마 뒷끝 장렬이죠? 그렇잖아요. 뭐 내일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라나? 그렇게 짜잘하게 긁지 말고 한 방에 긁어 그냥. 메시지 뜨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한 방에 딱 먹이고 배불리고 하시라고. 하나님한테 못 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면밀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였나. 삼천포로 가게 생겼다.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이건 빨리 끝낼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절부터 기도 가르쳐 주시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또 이러죠. 아, 그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웃기지 마. 그러면서 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고 밥 먹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럼 기도라고 밥을 먹지 말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상해. 그잖아요, 권사님? 그죠?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 왜 밥 먹을 때는 왜 기도하고 먹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려야 될 때만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래서 전 늘 외식을 해요. 외식하는 자여가지고 늘 외식을 합니다. 그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쪼크였는데 이거 못 알아보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딸마다 외식한다니까요. 넘어갈게요. 이 부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의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되어졌어요? 죄를 보게 되어졌죠?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네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너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같이 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능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죄다 이게 선이다라는 거 다 분별하시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다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선악과가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 원죄 속에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까 우리 혜경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직대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왔죠. 너 나 만나서 뭐 하려고? 내 얼굴 봐서 뭐 하려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너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심연도 못 들여다봐요. 어설픈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다 그러죠. 당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그냥 밥 먹을 때 기도나 하고 밥이나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이 심연 들여다 못 봐요. 언제 우리가 내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이제 꿈나래 통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그 이제 갔거든요. 애니어그램에 하고 왔어요. 네, 이제 5번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4번 유형이 날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9번 1번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잘 써먹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네, 제 이제 타고난 기질은 사색가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을 즐깁니다. 제가 우울할 때만 아까처럼 큰 소리를 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 큰 소리 안 내요. 제가 원래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어제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딱 하고 왔는데 이미 수차례 했었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MBTI 디스크 다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다 교육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그냥 기대 없이 갔어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어떤 타입인지도 알고 있는데 갔어요. 시간대로 갔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 또 해도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블루블루 신앙이 끝나면 차가 추워 기도회를 애니어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한영 성도님도 모시고 우리 박규철 성도님이시겠죠, 그죠? 박규철 성도님도 모시고 또 어떻게 되시죠? 예? 전성배. 네, 전성배 성도님도 모시고 우리 서대원 집사님은 반드시 오실 거고 또 누구 없나요? 찬이 앞으로 결혼할 친구도 오고 예 그렇지 할렐루야 갑자기 생기가 도네. 우리 아진이도 데려오고. 성호야 여자친구 있니? 빨리 고백해봐. 여자친구 있어 없어? 왜? 우리도 좀 부응 좀 하자. 여기 빈자리 많아. 있어 없어? 물어보지 마세요. 구나. 오늘 은혜 빡세게 받아가지고 애니어그램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애니어그램에 너도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이제 전도하는 거야. 애니어그램이 그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여행인가? 뭐 그걸로 시작을 해요. 성호야 농담이었어. 여자친구 안 데려와도 돼.
고개를 드시오 우리 성호군.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해. 잘생긴 우리 성호가. 뭐 하다가 근데 이게. 그때 누나가 없었잖아요. 어? 그때 누나가 비웃잖아요. 너 왜 비웃어? 너도 데리고 와, 네 남자친구. 옆에 그냥 그 이상한 애 그 옆에서 앉아서 예배하지 말고 딱 남자친구 마음 설레는 그 남자친구 딱 이 옆에 두고 예배해야지 예배를 좀 신나게 드리지. 뭐 하다가 근데 이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추워 기도회는 이제 그 애니어그램 해가지고 이거 애니어그램 굉장히 유익해요. 그 통계거든요. 네, 통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맞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가족 간에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서로 알면 참 유익하지만 알아도 잘 안 하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애니어그램 할까 말까. 네, 넘어가고. 뭐까지 했어요? 뭐까지 했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제 시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 내가 누군지 내 시면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언제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룩함이라는 걸 이미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뿐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내용을 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시면이 뭘로 덮여버렸어요? 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각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다고?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으로만 살 거예요. 이런 시덥지 않은 그 고백들을 막 한다고요. 아니 그거 걷어내봤죠. 말씀으로 다 한번 걷어내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게 싹 다 걷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시면이 원하는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까 뭐가 있다라 그랬었어요? 네, 선악과가 적용이 되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는 죄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내 시면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거룩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딱 발견되어지면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우리 해경 성도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 숨습니다. 다 숨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발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530호로 530호실로 직행을 하게 되십니다. 저도 몰라요. 아시는 분만 아시겠죠. 503호인가 530호인가 잘 모르겠고. 그렇군요. 물론 우리 김대호 집사님 댁에서 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때 뭐가 딱 띄어가지고요. 한 번도 죄에 대하여서 보지 않았던 그 눈이 하필이면 왜 그때 띄어져? 그 전에 띄어졌어야지. 그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아이고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다 숨어버린다고요. 다 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냐? 왜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성경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성경의 사례가 직방으로 실체가 돼가지고 경험하신 우리 해경 성도님의 그 구구절절한 고백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똑같이 그걸 반복하시려고 합니까? 맞죠? 아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게 왔을 때 안 자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시면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그거 갖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죄라고 했냐고.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죄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죄라고 안 그러시면 죄 아니잖아요.
근데 뭔 놈의 그렇게 신앙 지식은 풍부하셔가지고 그건 죄라고? 왜 당신이 하나님이 된 거야? 왜? 뭐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우리 심연에 두셨다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연을 두셨다면 그걸 버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존전 앞에 숨을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너 나 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질문이 왔을 때 제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라는 것이 진짜 제가 원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심연에 언제 내가 그런 걸 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내 선악과가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알고 주신 분이시라고. 네? 애초에 뭐 선악과 만들지도 않고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안 주셨으면 뭐 한다고 걔네가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 조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록 뭐가 쓰임받았지만, 네, 그 뱀대가리 사탄이 쓰임을 받았지만 취할 일 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뭐 머리 깨 부셔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가 내 심연 안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저녁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하와 어딨냐 부르셨다고요. 그들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지 몰랐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졸고 계셨겠습니까? 네? 어썸으로 이렇게 눈 이렇게 딱 가리고 계셨겠어요? 저 뭐하고 있나? 이랬겠습니까? 다 보고 계셨다고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지을 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선지식, 그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 이제 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요. 모르시고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설마 우리를 심판하러 부르시겠어요? 우리 구원하러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은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는 이름조차도 없다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새 이름이죠. 그 이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뽀로로 구원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자기가 인식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지 의인을 구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렀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아진이 어디 있니? 그쵸.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뭐 그들이 잘나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예요? 야 구원받을 기회다 라고 해가지고 후루룩 가잖아요. 이 우리의 심연에 두신 그 선악과,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뽑아서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거 갖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발견됐으면 그냥 그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나아오라고 그거 내 안에 두신 거라고요. 발견했으면 얼마나 오히려 감사하셔야죠. 왜? 야,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존전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본래 딱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런 거 갖고 나 만나려고 했어? 아니, 그때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시든가, 하나님 앞에서. 네? 아, 그래, 내가 너 진짜 나로 잘 먹고 잘 살게. 왜냐면 너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선으로 여기시면 뭐 하시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거니까 하나님 그거 성취하시겠네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제적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 주어지겠네요. 신앙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복주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 기복주의 맞습니다. 저 하나님 복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네가 뭔데 그걸 규정하고 있어? 네. 그렇잖아요, 권사님? 우리 최욱성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냥 요게 복이다라고 딱 주시면 그냥 냅다 받아 드시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멋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훨씬 나아. 훨씬 순수했고 훨씬 경건했고 훨씬 거룩했어요. 말씀 한 자랑 모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먹으라 하는 거 그냥 꿀딱꿀딱꿀딱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그분들을 기복주의라고 누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 석자 기똥차게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세요. 신앙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거 먹으면 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으면 됩니다. 김상돈 원사님 열심히 받아먹고 계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받아먹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앞으로 받아먹지 못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선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거다. 고린도 후서가서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군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그 방점을 꽉 찍는다고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피조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놓고 살아야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기능이 그들에게 발동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거룩해? 예? 뭐가 거룩해가지고 이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냐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불러불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시면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숨지 마세요. 설사 그게 돈이어도 숨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뭐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면 돈이면 그 돈 갖고 가지고 가세요. 그 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데 쓸게요. 정말 좋은 데 쓸게요. 까딱하다 부산 내려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차비가 없어. 하나님 주셔야지 간다고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장 가려고 합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들 신경 안 해? 뭐 하라고요? 너 그거 갖고 와. 너 그거 갖고 와. 그거 죄 맞는데 너 죄인이 와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습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습성에 사단이 역사를 하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숨어요. 숨는다고. 말씀으로 지금 사단 다 내가 쫓았으니까 여러분들 시면에서 발견되어진 거 있으면 그걸 죄다 뭐다 하지 마시고 그 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하게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이건 죄인데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데 그럼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데 다 쓰잘데기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기다 딱 두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최초의 언약이었다고요. 뭐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게 언약이라고. 최초의 언약이라고.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성취돼야 그 다음 언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언약?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선악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결코 숨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굉장히 짧았죠? 한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3분의 1은 제가 안 했어요. 우리 해경 선생님이 했지? 그 화살은 이제 해경 선생님한테 던지세요. 알았습니까? 그럼 저기 15분 설교했잖아요. 아닌가? 다 잊으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짧게 하기로 했어요. 다 잊으시고 그냥 여러분들 안에 말씀만 남으면 돼요. 무슨 말씀? 창세기 3장의 그 말씀. 숨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숨지 마! 바로 나와!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네. 쪼로록 갔잖아. 호기심이라도 좀 발동하세요.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요놈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꼭보리라는 그 수치, 그 호기심이라도 발동하셔가지고 나아가시라고 제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단판을 한번 접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그런 걸 내 안에 둬가지고 날 부끄럽게 만들고, 왜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당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했어? 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새끼들이 막 쌍심 지키고, 있잖아요, 막 달려들잖아요. 우리 신혼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 결코 의인으로 찾지 않으세요. 아시나? 의인으로 찾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뭐하러 필요하겠니?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평 강도, 금요일날 설교 드렸죠? 한평 강도 뭐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는 숨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숨을 데도 없었어. 네. 이게 못 박혀가지고 어떻게 숨을 데가 없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뒤에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라 그래. 십자가가 원어로 보면 나무입니다. 그 장대에 달린 자, 그 장대가 나무예요. 그게 십자가 형태로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 했는데? 나무 뒤에 숨었는데 감사하게 그 한평강, 이름도 없는 그 한평 강도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혔네. 숨을 데가 없어. 결코 나무 뒤에 숨을 데가 없어요. 빼박이지.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죄인들이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평강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던 그 한평강도는 십자가 그 앞에, 그 나무 앞에 못이 박혀가지고 어떠한 자기 의지로도 숨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하시는 거였다고요.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이렇게 숨었어요. 그 말은 숨지 말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신 우리 해경 성도님이 계십니다. 네. 풍성하게 더 나누세요. 해경 성도님하고. 비록 이 말씀 그대로 실체화가 됐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숨지 않으시겠죠. 그죠, 해경 성도님? 네. 저는 이제 환상을 보죠. 우리 해경 성도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 아멘. 네. 하나님으로 두루두루 평안하게 사시는 그 모습. 아멘. 그래가지고 JBS죠? JBS 맞죠? JBC. 그 C죠. 그대로 실수했는데. JBC 원장실에서 꼬박꼬박 졸아도 애들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 굳이 우리 학원에 오세요라고 광고를 하지 않고 세미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원생들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애들이 빠져나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학원에 그냥 애들이 미리 찾아가지고 아멘. 원장실에서 조는지 기도하는지 잘 분별이 안 돼가지고 원장실 문을 뚝뚝뚝 두드리고 원장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은 졸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찬양을 보고 있었어. 너도 예수를 믿어야 한단다. 우리 JBC가 그렇게 그 구원의 강주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주여. 제발 이상한 신앙하지 마세요. 제발 비성경적인 신앙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신앙하시게요. 아멘. 숨지 마십시오. 시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 갖고 누구한테 가시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세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세요. 일단 전제 조건을 까세요. 뭐? 제 시면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그 전제 조건 깔지 마시고 제발 그것 좀 제발 걷어내. 제발 그것 때문에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자기 시면에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냥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인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새롭게 빚을 거니까. 아멘. 왜 그걸 죄라고 너가 이미 너 스스로 정죄했느냐? 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도말하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이젠 쉽게 편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해경 성도님의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창세기 3장의 그 현장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해경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그리고 말씀으로 재차 확인했으니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시면을 그 무언가가 지금 덕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설교들을 유튜브에서 다 공유를 했었어요. 유튜브에 공유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예전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말로 이제 뻥 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를 한번 왕창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에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라인상에다도 보관을 하려고 온라인상에 있으면 제가 어느 때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 설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튜브를 이용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두 분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수요 예배 안 나오시고 저주 받으십니다. 금요 예배 안 나오시고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거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받은 그 예배 현장에서 전사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금요일 날도 혼나셨으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울해졌어요 또. 잊어먹었잖아요. 뭐까지 했죠? 그 예배 안 나오신 예배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지체니까 동일한 은혜를 이후지만 현장 가면서 듣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는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이제 보고 똑같은 거 갖고 같이 발맞춰서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듣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쏠쏠하더라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에 한번 마음이 혹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있나? 누가 말씀을 들었지? 뭐 얼마나 말씀을 듣고 조회수 확인하고 이런 미친 짓을 했었다고요. 네. 설교 어떨 때는요 그거 때문에 막 설교를 올릴 때도 있었다니까요. 미치랄 맞은 목사가 그래서 다 부정당했어요. 네. 지금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예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자기 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그냥 그 유튜브 설교를 싹 다 내렸어요. 싹 다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유튜브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것까지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공유를 할지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아직 뭐 어떤 사인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뭔 사인이 있겠죠? 또 말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금요일날 설교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들으셨나봐요. 들으셔가지고 한참 듣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날 제가 내렸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왜 줬다 뺐냐고. 전 저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천국을 침노에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설교만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바로 또 내릴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렇게 공개 상태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혹시 안 나오신 분 중에서 자기 부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오늘 안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시다 보니까 주일날은 사역하느라고 바쁘실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역자들이 이제 그 월요일날 쉬시니까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듣는다고 해가지고 좀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혼자 그냥 은혜를 받고 있네. 해경 성도님의 은혜가 축복이 전리 같습니다. 잘 살고 있어 아주 그냥. 그래서 너가 신원이지. 축복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들으실 분들 있으면은 오늘 안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블루블루 기도회 시작입니다. 블루블루 기도회 시작인데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노동 시간이? 밥 먹고 나눔 없이 네. 나는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설거지 부분 제가 할게요. 목사님 없이 블루블루요? 제가 있어야 블루블루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텀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 시간 동안 혜경선생님 아까 이야기하신 거 조금 풍성하게 나누시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여기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밖에 없죠? 시간은 위에서 조정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건너편에 계신 분에게 숨짐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좀 나누세요. 다 나누셨어요? 건너편에 계신 분까지 다 나누셨죠? 건너편에 계신 분에게 숨짐하세요. 할렐루야. 축도로 우리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찾으실 때에 네 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잽싸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손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오늘 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우리 해경 성도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